안녕하십니까. 부산대의 삼보대선원 삐아 반임이스님입니다. 10시에 오늘 니까야를 읽어주는 삐아 스님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명진씨인가요? 명진씨 강원도에 계시지 않나요? 반갑습니다. 인스타를 통해서 명진씨 글은 잘 보고 있습니다. 러블리 수호님도 오셨네요. 러블리 수호님은 외국이시잖아요. 이 시간 자유로우신가요? 지금 제가 배경음악을 깔아놨는데 이 음악이 지금 거기에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진씨 인제에 계시는구나. 네, 러블리 손이 지금 한국에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애기 낳죠? 러블리 손이. 고맙습니다. 잘 들리는군요.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저번에 제가 중국말 강의할 때는 한 30분이 늦어져가지고 오늘 조금 일찍 들어와서 10시에 전가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좀 법망경 읽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네, 애기 이쁘겠다. 그죠? 전가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러블리 손님은 그 초기 경전 남방불교라고 하죠. 이쪽에 혹시 뭐 인연이 있거나 경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싱잉볼을 치는 소리인데 이 싱잉볼 소리가 지금 얘기를 할 때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고 범위 스님니까 공부하고 있군요. 네, 역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이렇게 제가 하는 그 어떠한 이 공부방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한 3분 정도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떤 자세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앉은 자세에서 가부좌를 트시고요. 근데 두 다리를 놓는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 방가부좌나 그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데 그 자세는 완전히 몸을 망치는 자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발 모양이 뒤꿈치와 뒤꿈치가 서로 마주돼서 이렇게 마주돼서 이 뒤꿈치 라인이 나의 배꼽 라인과 일치가 되는 자세로 앉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으실 때, 그래서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했을 때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했을 때와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의 어떠한 느낌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시고 두 눈을 감아봅니다. 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지금 들리는 소리를 다 알아차려 마시고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목, 어깨, 등, 허리, 자복과 엉덩이가 닿은 부분, 바닥과 다리가 닿은 부분을 잘 들여다보시고 몸을 편안하게 한번 내려보십시오. 평온한 기운이 알아차려지면, 호흡과 마음이 평온해지면 그 상태에서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면서 배를 불룩하게 내밀어 보십시오. 다시 호흡을 내뱉으면서 배를, 공기를 쭉 뺍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어 마십니다. 호흡을 내뱉습니다. 서서히 눈을 뜨겠습니다. 현정이 들어왔구나. 현정아, 오랜만이다. 자, 그러면 이 음악 소리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혹시 저는 이 음악 소리가 적게 들리는데 이 소리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소리보다 조금만 줄여보겠습니다. 스님 잘 지내고 있다, 현장아. 자, 제가 첫날보다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첫날은 거의 다 끝날 때 2명이 들어왔었는데 그랬군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니까야를 읽어주는 삐아 스님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제가 이 공간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저는 제가 지금 부처님 시봉을 하고 부처님 공부를 한 지가 어느 21년이 되어 갑니다.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부처님 경전을 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불교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교는 학문이 아니고 불교는 부처님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수행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 따라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다스리는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온라인상이나 뭐 책상에서도 여러 그 경전들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하는 그런 경전들, 그 불교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유튜브 방송이다, 블로그다, 개인 그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그 불교 수행이나 불교 경전에 대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임명남 보살님이라 불러도 되나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한 제가 방송을 보고 뭐 책을 보고 그분들이 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 경전들을 꼭 풀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경전은 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수행법을 통해서 부처님이 그 경전 모험을 경전들을 내가 펼쳐보고 해서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해서 비교를 하고 해서 자기의 수행 관리를 하는 것이지 학문 연구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니까야 자체만으로 좀 우리가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니까야를 읽어주는 삐아스님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한번 소통을 하고 또 요즘은 책 읽기를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운전을 한다거나 뭐 운동을 한다거나 커피숍에서 뭐 혼자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러한 시간들에 이러한 제가 올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니까야 경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어떠한 그 동기가 되고 자료가 될 수 있다면 제가 지금 오늘 시작하고 있는 이 니까야를 읽어주는 삐아스님의 방송은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오늘 제가 읽을 것은 디가니까야입니다. 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한날은 부처님께서 이 내용은 대반열반경이라는 내용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루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부처님이 그 빈 자리에 부처님이 이제 인멸하시고 부처님이 안 계시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슬퍼하고 오열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난존자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빼놨군요. 아난다요. 그런데 아마 그대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아난다요. 그러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아난다요.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유리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후 2개월 후에 제1차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먼저 계율에 대해서 마하가사파 존자께서 선창을 하셔서 유를 정하고 그리고 아난다 존자께서 그 경을 선창해서 사부 니까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까야라는 의미는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구니 또 한 바구니 해서 4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쿠타카니까야 이렇게 해서 5부 경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 디가니까야는 왜 디가니까야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길게 모아놓은 경들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디가니까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길이로 그 중간 길이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은 마지마니까야. 그리고 주제별로 모아서 그 가르침을 모아놓은 니까야는 쌍유따라니까야. 그리고 숫자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모은 니까야는 앙구따라니까야. 그리고 쿠타카 니까야는 지금 제가 말한 이 사부 니까야에 수록되지 아니하고 남은 그 텍스트들을 모아놓은 15가지 경들을 모아서
구타카 니까야라고 해서 오보 니까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오보 니까야 중에서 저는 지금 디가 니까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경전을 하나 해서 한번 완독을 해보려고 그렇게 원을 세우고 오늘 첫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디가 니까야에는요, 그 34가지의 경, 34가지 경이 있습니다. 그럼 이 34가지의 경은 개온품, 대품, 빠띠까품 이렇게 해서 3가지 품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 개온품이라고 하는 것은 개에 대해서 가르침을 한 법문들을 모은 것이고, 대품은 마하, 크다 이러한 마하자가 제목에 경 제목에 들어간 경들을 모아서 모은 것이 대용품의 경들이 있고, 빠띠카품이라는 것은 빠띠카 경이 숫다라고 시작이 돼서 빠띠카 품에 가지고 나머지 경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가 니까야라는 것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가 니까야는, 그러면 디가 니까야는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의 견해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견해 18가지와 미래에 대한 견해 44가지, 총 12가지의 삿된 견해에 대해서 이 경에 부처님의 말씀을 올린 것이 법망경 브라마잘라 숫다입니다. 견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우리가 6가지 이렇게 눈, 귀, 코, 입, 몸, 그리고 이 6가지 감각 장소에서 닿는 감각 접촉, 그리고 그 감각 접촉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나죠. 그 느낌에 의해서는 또 그 느낌에서도 가래,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 가래라는 욕망에 의해서 집착하고 싶어 하죠. 이 집착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 존재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생노사라는 팔찌를 연기로 62 견해가 일어난다는 구조를 밝힌 것이 바로 62가지 견해인 것입니다. 성은이 반갑고요. 인지마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반갑습니다. 인지마케, 네, 그런가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62가지의 견해, 삿된 견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디가 니까의 제1번 법망경을 제가 한번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제 방송을 앉아서 저랑 1대1로 그렇게 들으려고 하면 지루하실 거예요. 그냥 누우신 분들은 누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경전 내용을 들으시면 되고, 운전을 하신 분들은 운전하시면서 그냥 제 목소리로 들으시면 조금 편안하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가 니까야라는 것은 경전 길이가 아주 긴 경들만 모은 것이 디가 니까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1번 법망경 경은 정말 깁니다. 그래서 이 경을 오늘 다 읽으려면 제가 2시간 안에도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시 12분인데 제가 한 40분 정도 읽고 마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법망경은 제 나름대로 법망경이 지금 분량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법망경의 분량이 한 요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돼서 페이지가 페이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세부로 좀 나누어서 오늘 조금 읽고 내일 읽고 모레 읽어서 3일에 걸쳐서 이 법망경 브라마잘라 숫다라는 경을 독송을 읽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경전에 대한 해석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들리면 이 경전을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 여러분들이 느낌, 여러분들이 어떤 아르마리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법만경입니다. 브라마잘라 숫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라자가와 날란다 사이에 난 대로를 따라가고 계셨다. 그때 유행성 숫비야도 역시 브라마따따라는 바라문 학도 제자와 함께 라자가와 날란다 사이에 난 이 대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거기서 유행성 숫비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했다. 빠르진 않습니까? 듣기 괜찮으신가요? 그러나 유행성 숫비야의 제자인 바라문 학도 브라마따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승가를 칭송하였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세종과 비구 승가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갔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비구 승가와 더불어 암발라띠까 정원에 있는 왕의 객사에서 하룻밤을 묵으셨다. 유행성 숫비야 역시 제자인 바라문 학도 브라마따따와 더불어 암발라띠까 정원에 있는 왕의 객사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거기서도 역시 유행성 숫비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했다. 그러나 유행성 숫비야의 제자인 바라문 학도 브라마따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승가를 칭송하였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머물렀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서 원형 천막에 모여 앉아 이런 말들을 하였다. 경이롭습니다, 도반들이여. 놀랍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중생들의 다양한 어향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행성 숫비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유행성 숫비야의 제자인 바라문 학도 브라마따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승가를 칭송합니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세종과 비구 승가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비구들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원형 청막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마련해드린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신 후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모였는가? 그리고 그대들이 하다만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비구들은 세종께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저희들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서 원형 천막에 모여들어서 이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도반들이여. 놀랍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한, 정득각께서는 중생들의 다양한 어양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행성 숫비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인 바라문 학도 브라마따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승가를 칭송합니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세종과 비구 승가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하였고 그때 세존께서 오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하더라도 거기서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기분 나빠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 싫어해서도 안 된다.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한다고 해서 만일 그대들이 거기에 자극받아서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장애가 된다.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대들이 거기에 자극받아서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대들은 남들이 말을 잘했는지 말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비방하거나 법을 비방하거나 승가를 비방한다면 거기서 그대들은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칭송하거나 법을 칭송하거나 승가를 칭송하더라도 거기서 그대들은 즐거워해서도 안 되고 기뻐해서도 안 되며 어기양양해서도 안 된다.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승가를 칭송한다고 해서 만일 그대들이 거기에 자극받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의기양양하게 되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장애가 된다.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칭송하거나 법을 칭송하거나 승가를 칭송하면 그대들은 거기서 사실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옳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본부는 다만 제한되고 세속적인 계에만 국한하여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본부가 다만 제한되고 세속적인 계에만 국한하여 열애를 칭송하여 말하는 것인가? 삼은 곧다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그분은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았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본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삼은 곧다마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은 것은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그분은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받으려고 하시며 스스로 훔치지 않아 청정하게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본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삼은 곧다마는 금욕적이지 못한 삼을 버리고 청정 범행을 닦는다. 그분은 독신자가 되어 성행위의 저속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본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삼은 곧다마는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었다. 그분은 진실을 말하며 진실에 부합하고 굳건하고 믿음직하여 세상을 속이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본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삼은 곧다마는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중상모략하는 말을 멀리 여의었다. 여기서 듣고서 이들을 이간하려고 저기서 말하지 않는다. 저기서 듣고서 저들을 이간하려고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은 이와 같이 이간된 자들을 합치고 우정을 장려하며
하합을 좋아하고 하합을 기뻐하고 하합을 즐기며 하합하게만은 하는 말을 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삼은 곧다마는 욕하는 말을 버리고 욕하는 말을 멀리 여의었다. 그분은 유순하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예의 바르고 대중이 좋아하고 대중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하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삼은 곧다마는 잡담을 버리고 잡담을 멀리 여의었다. 그분은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는 자이며 담아둘 만하며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분명하며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시의 적절하게 말하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삼은 곧다마는 씨앗류와 초목류를 손상시키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하루 한 끼만 먹는 자다. 그는 밤에 먹는 것을 그만두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춤, 노래, 음악,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화환을 두르고 향수를 바르고 화장품으로 꾸미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높고 큰 침상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금과 은을 받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요리하지 않는 날곡식을 받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생고기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여자나 동료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하인과 하녀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염소와 양을 받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닭과 돼지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코끼리, 소, 말, 암말을 받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농토나 토지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남의 심부름꾼이나 전령으로 가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사고 파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저울을 속이고 금속을 속이고 치수를 속이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악용하고 속이고 횡령하고 사기하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삼은 곧다마는 상해, 살상, 포박, 약탈, 노략질, 폭력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씨앗류와 초목류를 해치면서 살아간다. 즉 뿌리로 번식하는 것, 줄기로 번식하는 것, 마디로 번식하는 것, 싹으로 번식하는 것, 다섯 번째로 종자로 번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은 곧다마는 이러한 씨앗류와 죄송합니다. 발음이 너무 셌습니다. 이러한 씨앗류와 초목류를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축적해두고 즐기는 데 빠져지는다. 즉 음식을 축적하고 마실 것을 축적하고 옷을 축적하고 탈 것을 축적하고 친구와 좌구를 축적하고 향을 축적하고 재산을 축적하여 그 축적한 것을 즐기는 데 빠져지는다. 그러나 삼은 곧다마는 축적 발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쉽게 할게요. 곧다마는 쌓아두고 즐기는 이런 것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구경거리를 보는데 빠져 지낸다. 즉 춤, 노래, 연주, 연극, 낭송, 박수치며 하는 공연, 심벌주로 하는 공연, 북치며 하는 공연, 예술품 전람회, 세공놀이, 죽공놀이, 고개, 코끼리 싸움, 말싸움, 물소 싸움, 항소 싸움, 염소 싸움, 숫양 싸움, 닭 싸움, 메추리 싸움, 봉술, 권투, 레슬링, 모의 전투, 군대의 행진, 군대의 집합, 열병이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는 구경거리를 보는 이런 것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노름이나 놀이에 빠져 지낸다. 즉 팔목, 채스장기, 신목 채스장기, 허공에 판이 있는 양 가정하고 하는 채스장기, 돌차기 놀이, 쌓기 놀이, 주사위 놀이, 자치기, 맨손으로 벽에 그리는 놀이, 공놀이, 풀피리 불기, 장난감 쟁기질 놀이, 제주 넘기, 잎사귀 접어서 돌리기, 장난감 저울놀이, 장난감 수레놀이, 장난감 하이쏘기, 글자 맞히기, 생각 맞히기, 불구자 흉내내기이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는 노름이나 놀이에 빠지는 이런 일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높고 큰 호사스런 침구와 자구를 사용하면서 지낸다. 즉 아주 큰 침상, 다리에 동물 현상을 새긴 자리, 긴 술을 가진 이불, 울긋불긋한 천조각을 덧댄 이불, 흰색 양털 이불, 꽃들을 수놓은 양털 이불, 솜으로 채운 누비 이불, 동물을 수놓은 양털 이불, 한쪽이나 양쪽에 술을 가진 양털 이불, 보석을 박은 이불, 비단 이불, 무도장의 양탄자, 코끼리 등덕개, 말 등덕개, 수레 깔개, 사슴 가죽 깔개, 영양 가죽 깔개, 차양 있는 양탕자, 붉은 베개와 붉은 발 받침이 있는 긴 의자이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는 이러한 높고 큰 호사스런 침구와 자구를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치장하고 장엄하는 일에 몰두한다. 즉 몸에 향가루 바르기, 기름으로 안마하기, 향수로 목욕하기, 사지를 안마하기, 거울 보기, 속눈썹 검게 칠하기, 하한가 향가 화장품으로 치장하기, 얼굴에 분칠하기, 화장, 팔찌, 머리띠, 장신용, 지팡이, 장식한 약통, 긴 칼, 일산, 수놓은 신발, 터번, 보석으로 만든 관모, 야크꼬리로 만든 불자, 긴 술로 장식된 흰옷을 입는 것이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는 이러한 치장하고 장엄하는 일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쓸데없는 이야기에 몰두한다. 즉 왕의 이야기, 도둑 이야기, 대신들 이야기, 군대 이야기, 재난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음료수 이야기, 옷 이야기, 침대 이야기, 하한 이야기, 향 이야기, 친척 이야기, 탈 것에 대한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 성읍에 대한 이야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자 이야기, 영웅 이야기, 거리 이야기, 우물 이야기, 전에 죽은 자의 가난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세상의 기온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 번영과 불운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삼은 곧다마는 이러한 이야기를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논쟁에 몰두한다. 즉 그대는 이 법과 율을 제대로 모른다. 나야말로 이 법과 율을 제대로 안다. 어찌 그대가 이 법과 율을 제대로 알겠는가? 그대는 그릇된 돌을 닦는 자이고 나는 바른 돌을 닦는 자이다. 내 말은 일관되지만 그대는 일관되지 않는다. 그대는 먼저 설해야 할 것을 뒤에 설했고 뒤에 설해야 할 것을 먼저 설했다. 그대가 오랫동안 주장해오던 것은 한마디로 논파되었다. 나는 그대의 교설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대는 패했다. 비난으로부터 도망가라. 혹은 만약 할 수 있다면 지금 설명해 보라라고. 그러나 삼은 곧다마는 이러한 논쟁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전령이나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살아간다. 즉 왕, 대신, 왕족, 바람은, 장자, 젊은이들이 여기에 가시오, 저기에 가시오, 이것을 저기로 가지고 가시오, 저것을 여기로 가지고 오시오라는 것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삼은 곧다마는 이러한 전령이나 심부름꾼 노릇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계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암시를 주고 비방하고 이득을 추구한다. 그러나 삼은 곧다마는 이러한 계략과 쓸데없는 말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자, 조금 지루하지 않으세요? 들을만 하세요? 지루하지 않다면 한 제가 3페이지 정도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5개에 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 5개 내용이 끝나고 나서 지금 62가지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이 한 3분 정도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계속 들을 수 있다면 여기 개에 대한 요령은 마저 마무리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스님 들어오셨네요. 네, 그러면 우리 현정이랑 우리 김재범 스님이셔도 속명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스님 본명을 제가 모릅니다. 좋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오늘 제가 하고자 했던 긴 길이의 개까지 독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몸의 특징으로 예언하기, 예감이나 징조로 예언하기, 벼락이나 하늘의 조짐에 따라 점치기, 해몽, 관상, 지가 파먹은 옷의 구멍에 따라서 점치기, 불의 섬김, 주걱으로 홍공함, 벼 홍공, 쌀가루 홍공, 쌀 홍공, 버터 홍공, 기름 홍공, 입으로 하는 홍공, 피의 홍공, 수상보기, 집터보기, 돼지보기, 묘지의 귀신 물리치기, 망령 물리치기, 흙집에 사는 자의 주술, 뱀 부리는 주술, 독극물 제조술, 정갈 부리는 기술, 쥐 부리는 기술,
새 부리는 기술, 까마귀 부리는 기술, 수명 예언하기, 하살에 대항하는 주문, 동물들의 울음을 아는 주문이다. 그러나 삼고따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보석, 옷감, 지팡이, 칼, 긴 칼, 화살, 활, 다른 무기, 여자, 남자, 소년, 소녀, 남녀, 노비, 코끼리, 말, 물소, 황소, 암소, 염소, 양, 닭, 메추리, 큰 도마뱀, 귀걸이, 거북이, 다른 동물들. 이런 것들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다른 특징들을 보고 점을 친다. 그러나 사문고따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왕들의 진격이 있을 것이다. 왕들의 태각이 있을 것이다. 우리 쪽 왕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저쪽 왕들의 후퇴가 있을 것이다. 저쪽 왕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우리 쪽 왕들의 후퇴가 있을 것이다. 우리 쪽 왕들이 승리할 것이고 저쪽 왕들이 패배할 것이다. 저쪽 왕들이 승리할 것이고 우리 쪽 왕들이 패배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편이 승리할 것이고 저 편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러나 사문고따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삭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월식이 있을 것이다. 일식이 있을 것이다. 행성의 합삭이 있을 것이다. 해와 달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할 것이다. 혹은 잘못된 항로로 운행할 것이다. 유성이 떨어질 것이다. 짙은 노을이 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천둥이 칠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뜨거나 지거나 흐리거나 깨끗할 것이다. 월식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식은 저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별이 가려지는 일은 다시 저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해와 달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함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잘못된 항로로 운행함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별들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함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잘못된 항로로 운행함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성이 떨어지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짙은 노을은 저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천둥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뜨고 지고 흐리고 깨끗함도 각각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러나 사문고따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비가 내릴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다. 풍년이 들 것이다. 흉년이 들 것이다. 민심이 안정될 것이다. 민심이 흉흉할 것이다. 질병이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거나 계산법, 암산법, 셈법, 시작법, 처세술이다. 그러나 사문고따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결혼할 때 신부집에 들어가는 날 또는 떠나는 날을 택이라고 약혼이나 이혼의 길이를 택해주고 돈을 모으거나 지출하는 날을 택해주고 불행이나 행운을 가져오게 하는 주문을 외우고 발육부진인 태아의 원기를 회복하도록 주문을 외우고 말더듬이나 벙어리가 되도록 주문을 외우고 손에 풍이 들도록 주문을 외우고 기머거리가 되도록 주문을 외우고 거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을 치고 소녀의 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을 치고 하녀의 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을 치고 태양을 숭배하고 대범천을 숭배하고 입에서 불을 내뿜고 행운의 여신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의 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신의 축복을 비는 의식, 귀신을 부르는 의식, 흙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는 의식, 정령을 왕성하게 하는 의식, 성불구자가 되게 하는 의식, 집 지을 땅을 마련하는 의식, 집 지을 땅을 신성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의식을 위해 입을 씻고 모욕 제기하고 불에 제사 지낸다. 구토제와 하제와 거담제와 점액 제거제를 주고 기약과 안약과 코약과 용고와 용고 제거제를 주고 안과 의사,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의 일을 하고 이전에 처방한 약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정화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의 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네, 오늘 제가 니까야를 읽어주는 삐아 스님 타이틀을 걸고 디가 니까야 1번 법망경 브라마 잘라 숫다를 독송해 드렸습니다. 함께 읽어 드렸습니다. 이 법망경은 너무 길이가 길어서 오늘 다 완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경을 한 3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날은 그 법망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62가지의 삿된 견해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견해 전까지 그 계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요 부분까지만 읽고 내일 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서 그 다음을 법망경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또 세 분이 되고 두 분이 되고 네 분이 되고 있는데 조금 지루함도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부처님께서는 대기설법이시거든요. 그 여러 대중들이 여러 대중들에게 이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이 가르치며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 대중에는 지혜로운 자도 있을 것이고 우매한 자도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그 한 가지의 법을 설하실 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시고 꼭 그 대중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가를 다 이렇게 그 예견하시면서 다 알아차리시면서 법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경들의 내용이 한국 경전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초기 경전의 내용을 들으면 조금 지루한 감도 있지만 그 반면에 너무나도 은유적인 표현은 쓰지 않으시고 아주 현실적이고 직시적인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항상 그 내일이라는 그 미래의 시간에 투류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직시하면서 삿된 것에 따르지 아니하고 올바른 법에 기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면서 염호하고 유욕하고 소멸하고 지혜로워지고 깨달아서 열반을 실현하라는 그러한 순으로 부처님은 그 당시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제자들에게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전을 법만경을 독송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솔직히 이 라이브 방송 시간을 몇 시로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오전에 하려고 하니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또 7시, 8시를 하려고 하니 또 젊은 친구들이나 가정 있는 분들은 또 밥도 해야 되고 약속도 해야 되고 해서 제가 오늘 스님의 시간으로서는 좀 약간 야심한 시간에 좀 오늘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이 10시에 하시는 것이 편하신 건지 좀 의견을 묻고 싶네요. 아니면 더 늦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제 소신껏 한번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몰랐는데 이 라이브 방송을 저장도 가능하더라고요. 저장을 하면 제가 또 뭐 인스타에는 올릴 수 없지만 페이스북이나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밴드 사이트에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10시 지금 당분간은 좀 10시에 하는 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하면서 또 뭐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하나 좀 채워가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도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요. 일단 제 공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게 되면 저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첫째는 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초기 경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나 이 혼자서 읽기에는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누군가가 또 읽어주고 또 같이 읽을 수 있다면 좀 더 경전에 조금 더 경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된가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룻밤 잘 정리하시고요.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몸과 마음 건강하시고 늘 나날이 지혜로워지시기를 두 손 모아 맺다 보내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오늘 참석하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